한동안 로마서 강의를 여러가지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또 미뤄지고 오늘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5번째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 안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 18절부터 32절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이론으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이 인거솔. 인고.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고이? 당신 알아요? 뭐지? 인고설. INGERSOLL. 인거절. 그래서 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이제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제 신이 없다는 걸 강론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열을 올리면서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시계를 보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분 동안 내가 신을 저주하고 신에 대해서 막말할 텐데, 욕을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신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신의 중심에서 5분 동안 계속 했는데도 이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뒤에 있던 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슬렀을 때에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소.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노인이 대답하게 되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잘못을 하든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24절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표현으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죠. 내버려 두시는 것. 옆집 아이, 우리 집 아이를 비교했을 때, 두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옆집 아이에 대해서 혼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애가 그걸 반복할수록 그 혼내는 정도는 포기를 빨리 할 것 같지만, 내 자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고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 대한 차이점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징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 왜냐하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환자를 따져봤을 때 환자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칠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병이 있다고 해야지 의사를 찾게 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만히 내버려 둔다,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삶을 통해서 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둠에 대한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버려 두는 저주는 처음에서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진리를 막고 있다. 진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억누르고 불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연의 웅장함,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 자신이 자금을 발견하고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시계를 혹시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컴퓨터 시계나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상에 어떠한 지구의 기준의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계가 원래 보면 이제 좀 틀려요. 그거를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실에서 만든 이 시계를 보면은 알 수 있어. 그래서 사용자 PC가 0.8초 늦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컴퓨터가 정확하다 해도 시간이 폭을 넓게 하면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컴퓨터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태양으로 기준을 삼잖아요. 태양으로 기준 삼으면서 날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다가 전자적인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발전해도 시간을 정확히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보 같은 시계, 이게 뭐냐면 이게 원자시계라고 그래요. 원자시계, 세슘시계. 1초에 약 92억 번을 쪼개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정밀도가 3천만 년에 이제 1초가 차이가 난대요. 몰라. 중요한 건 3천만 년이라도 1초가 차이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연에 너무 정확히 할 수 없어,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서 시편 19편 4절,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시편은 시. 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Der Himmel verkündet Gottes Hoheit und Macht, das Firmament bezeugt seine großen Schöpfungstaten. Ein Tag erzählt dem Nächsten davon und eine Nacht sagt es der anderen weiter. Dies alles geschieht ohne Worte, ohne einen vernehmlichen Laut. 여기서 이제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 얘기하는 일반 계시,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 일반 계시인데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진행할 때 농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사람이 거부할 수 없게끔 장치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내 속에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 대한 것으로 돌려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가지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심을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병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는 이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 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비 내리는 건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돼지머리 놔두고 이렇게 막 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바다도 더 그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물을 쳤을 때 그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용왕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죠. 용왕님이 있다, 바다의 왕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모를 인간의 일에 범접하지 못하는 신성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거죠. 스위스 알프스 산을 가본 적이 있는 알프스 산을 본 적이 있는. 봤지 않나? 봤잖아. 그 저번에 안 갔다 왔나?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보셨어요? 마테오르랑 모체랑. 오, 많이 갔네. 여행으로? 이야, 두 분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응? 돈 모아서 가야지. 스위스는 아니면 캠핑을 하든지 라면만 싸들고 가든지 너무 비싸니까. 입이 돌아오는 채로. 왜냐면 제가 옛날에 코스타를 갔을 때 이제 스위스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도착했는 게 밤이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모르니까 밤에 아무것도 없다가 숙소를 해가지고 이제 숙소가 안 돼가지고 숙소를 멀리 조금 한 또 몇십 분을 간 것 같아. 또 막 산을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피곤한데 굳이 이런데 숙소를 왜 또 주나 해가지고 일단 잤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산 중턱에서 이제 그 알프스를 바라보는 배경이 집인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집회장으로 이동했는데 집회 바로 앞에도 산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나서 밖에 나와서 다시 산을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더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던 부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얘기해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국에서는 하죠. 또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너무나 이게 극한 어려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가망이 없을 때 보통 신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자연에 대한 굉장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의로 사람들이 진리를 막고 있다는 단어가 나요. 불의로 사람들이 진리를 막고 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불경건, 불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건과 의를, 그거를 이제 불자를 붙이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 좀 어렵나?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불경건은 경건하지 못한 거. 불의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이건 십계명을 생각나게 하죠.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의 관계죠. 그래서 이 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불경건.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 사람들이 이 불경건과 불의를 하면서 사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하고 그 진리라는 어떤 그 앞에서 이제 서기를 싫어하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매이는 것 같고, 옥지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맞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진리를 막고 있는 거,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불경건과 불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뭐,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빼고 내가 의지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로 간에 대한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불의, 나의 만족으로 하는 결과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내 마음에 합리화시키는 것, 맞다라고 시키는 것으로 결론은 진리를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피하고 그걸로 연결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은 자. 혹시 그 말의 의미 아세요? 그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 혹시 그 죄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있나?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 성령을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옛날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어떻게 이해했었나 하면 옛날에 아우구스트 빅토리아 알레 교회가 그쪽에 그러니까 텐트 교회 있을 때 그때 2층이 3층인가 거기 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한지도 모르고 문을 확 열었더니 아유 깜짝이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미안해요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방해했나? 성령을 거슬렀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을 거스른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 그래서 결국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없고 용서가 안 되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밖에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 진리를 막는 것은 불의와 불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자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 내 의를 세우고 내 마음의 생각을 세워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막는 것은 버림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하나의 버리신 삶은 이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21절부터 나와요. 그전은 이제 계속 진리를 거스르는 거 얘기했고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이제 우상숭배, 버린 삶이에요. 버린 삶. 그전에는 이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을 얘기했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에서 안다라는 것은 구원할 수 없었던 구원할 수 있는 알미 아니라 단지 그냥 안다라는 개념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누군지 알고 뭐 천지를 만드는 거 하나님 알고 인식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믿고 이런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공급하시는 거,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감사가 없고 결국 그 감사가 이제 없다가 이제 타락하는 부분으로 계속 빠지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 즉 성과하게 대해서 결국은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허망한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다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다 헛되다라는 말이죠.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삶을 결국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는 지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으니까.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앉혀놓고 결국은 그는 죽어갈 사람이고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죠. 또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새와 짐승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섬긴다.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시대를 갔다가 다들 뭐 우상 미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옛날 한국에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요즘으로 이게 바뀐 게 뭐냐면 뭐 독일도 있잖아요. 그 뭐야 별자리 뭐 운?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자신의 부정확한 미래를 조금 더 알기 원한다든지 그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국에도 타로인가 그게? 타로는 또 다른 건가? 카드 또 카드 타로 카드 점이라든지
여전히 촌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한국 뭐 토종 비결, 뭐 또 행운을 따는 뭐 사주궁합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로도 나온다 하더라고. 매일매일의 운세 이래가지고 뭐 오늘은 기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러고 뭐 잘해주라 그러고 뭐 물 옆에 가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게 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운동 안 해? 뉴에이지? 뉴에이지 아나? 뉴에이지 모르나? 뉴에이지? 들어본 적 있죠? 음악도 음악. 그러니까 결국은 뉴에이지 뭐냐 하면 하나님 위에 이제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두어서 그거에 사람이 매이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황홀한 음악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붕 뜨는 걸 느끼면서 이제 평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제 세상은 바뀌고 과학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심각하게 더 방향이 바뀌지만 우상숭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벌코프가 이제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 대신에 다른 걸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는데 하나님을 지금 찾지 못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 공허함을 느끼고 빈 곳을 느끼고 다른 것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든 뭐든 놓아야지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놓게 되는 거죠. 자기의 우상을 세워두고 자기 위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상화하다 결국 자연으로 넘어가고 자연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타락에 대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 진리를 피해서 도망할 것인가. 결국 피해서 도망한다면 결론은 우상숭배로 가게 되죠. 교회에 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위로를 갖기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내 위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우상이니까.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복음을 말하면 불편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당연히 있죠. 예배는 드리지만 이제 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막 건드리거나 하면 이제 사정없이 비방하고 독을 내뿜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또 하나의 증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전제가 있죠, 그죠? 내버려 둔다라는 징계는 심각한 징계인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는 거, 징계라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우상 숭배 가운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되돌아와야 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은 이제 정욕의 노예의 삶. 그게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정욕의 노예의 삶. 정욕의 노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처럼 여겼죠. 실제로 정말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아들 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나는 신이 낳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다. 결국 신이 존재하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신의 아들은 자기도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별의를 다 하게 되죠. 성적인 타락,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는 이제 근친상간 하나? 가족끼리. 그 다음에
뭐 로마의 황제는 가족과 이런 사건 벌어진 건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살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과 윤리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서 최악의 자리의 끝은 항상 이제 동성연애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이 다른 대상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내가 잘못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성에 이제 끌리는 거죠. 같은 성에. 동성을 이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되면 되는 거니까. 로마 문화 속에서도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26절, 27절 방금 읽었듯이 이런 거 나오는데, 당연히 수많은 황제들도 동성애를 많이 시험해요. 로마의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이 철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철학자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극악한 상황으로 동성연애,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그 대한 이 보응을 받게 되죠. 이 비극적인 일이 로마뿐만 아닙니다. 그죠? 독일도 이미 그렇고, 지금 뭐 김나지움 같은 경우도 그 중간 화장실이 있죠. 중간 화장실이 있고, 안나 엄마 학교도 이제 지금 이제 공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슐레도 이제, 왜냐면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간 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그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 4살부터 인정해 준다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도 슐레 다른 학교도 했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안나 엄마 학교는 이제 지금 이제 공사하니 많이 지금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난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대주의 아나?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그 상황에 맞게 이 기준이 정해지는 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6명이 있으면 6명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끼리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우리끼리 만약에 뭐 동성애도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야.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상대주의. 근데 절대주의가 없고 상대적인 게 이 시대라는 거죠. 진리가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같이 마음대로 힘을 모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최대의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이 상대주의가 들어있는 걸 보일 수 있죠. 분명히 동성애는 성애는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이지만 당연히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원에서 나간 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시대에 종욕의 노예를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는 그 시대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부도덕한 삶이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 중에서 부도덕한 삶이 됩니다. 부도덕이 무슨? 도덕 반대. 부자하고 불자는 한문인데 항상 반대 개개인. 도덕이 뭐예요? 독일말로 도덕. 도덕? 도덕. 나는 불자만 얘기해 줄래 했더니 도덕은 모르겠다. 모랄? 오케이. unmoralisch. 부자는 네, unmoralisch. 하여튼 29절에서 말하는 모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이 삶의 이제 잘못된 자세. 이 사람들 향한 그릇된 자세, 잘못된 자세가 도덕적인 부분의 이런 기초가 아니라, 이렇게 이유가 아니라 바로 불경건에 대한 이유, 불경건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원인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별 수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불의한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은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복잡한데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안 다가오는데, 이제 제가 짧게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 이런 부도덕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불의, 그러니까 의의 반대로 이제 정의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추악한 것은 사악하고 비열한 거죠. 탐욕,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는 것. 악의, 도덕적으로 악한 상태. 시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탐욕, 시기, 분쟁 등을 이제 하나하나 이게 맞나 틀리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게 아니라 탐욕이나 시기나 이런 분쟁 등에 대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탐욕이나 시기나 분쟁 등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면서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 그냥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원래는 살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마음에 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훔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독일은 그게 좋은 것 같아. 교통사고가 났어. 성경대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걸 딱 봤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같이 증인으로 섰을 때 법정을 가야 되면 뭐 귀찮잖아 이제. 그래 그거를 고개를 돌리고 가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독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증인 전화번호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가지. 엮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데, 원래 봤으면 불의를 보고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봤으면 그것을 내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를 이렇게 그냥 그것을 알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보고도 모른 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악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탐욕과 시기와 분쟁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면서 그걸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분쟁, 경쟁이나 심한 다툼. 이건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기, 거짓말로 속이거나, 이렇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또는 이런 잘못된 철저한 계획으로 그걸 진행하는 것이 사기. 악독, 선한 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걸 내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 다른 사람의 그런 사생활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 이거 많죠, 그죠? 뒷담화. 이거 많아요. 호박씨, 뒷담화, 뭐 이런 거. 자자자자. 타인의 사생활을 근거 없는 이야기나 소문 등으로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다음 비방하는 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이제 좋은 이렇게 막 했어. 뭐 피아노 잘 치고 뭐 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안 좋은 걸로 그걸 이제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피아노 치면서 다리 떨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얘가 튀기는지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걸 막 안 깎아내리는 행동. 그것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 능력을 반대로 막 거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그거는 이제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게 굴어서 특별히 이제 그 사람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거 한다 그러잖아.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나?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 겁을 못 하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일부 더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그런 내가 조금 많이 공부했어. 내가 더 많이 알아.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지. 이걸 중요한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서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를 높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악한 거에 대해서 더 새로운 악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이제 권위가 이거는 뭐 어버이 주일날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우리를 낳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에 대한 모습이 부모에게도 같이 들어있어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 거역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영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배약한 자. 자신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그걸 충실히 정확하게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정한 자. 무정한 건 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 이 사람이 막 아프고 막 슬프고 어떤 어려움 당했는데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정이 없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죠. 불친절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죠. 무자비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냉철함만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이 마지막 끝을 달릴 때 완전 이 부도덕함의 끝판왕이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죽을 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보면서 야 그거 맞아 라고 오히려 두둔한다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옳다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말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교회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동일하게 많이 세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의 그냥 단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어떤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문제의 기초적인 뿌리, 이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그럼 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심판의 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마음 맨 밑에 중심으로 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경외라 그러죠. 두려워한다는 것,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 나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쉴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 알다시피 완전 엉망이었죠. 삶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고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창녀하고 몸을 섞어서 아이까지 낳고 별의별 죄악이란 죄악은 다 짓고 부도도 다 그렇게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의 삶을 그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인생,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을 때 시작할 때 18절 말씀 이제 시작했던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우